오늘의 제목은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시편 19편은 우리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재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청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가청범위라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요, 반대로 아주 큰 소리도 들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가청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가시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광성, 이게 뭐냐면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볼 수 있는 빛. 이것은 빛의 굴절이 아주 작거나 혹은 큰 것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빛을 의미합니다. 빛의 굴절이 아주 작거나 큰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빛을 가시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동일한 빛인 것은 맞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 이런 것들을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들리지 않는 소리도 빛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존재하지 않으셔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워낙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귀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또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장로교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선물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 만물, 두 번째는 성경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는 특별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장엄하고 신비로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하여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연 만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어떤 특징이냐,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귀중한 존재와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태양까지도 자기의 창조물로 설명하며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과 동시에 범신론을 깨뜨리고 유일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이 무엇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 이 물건에도 하나님, 이러한 여러 형태와 물건에도 신이 있음을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이걸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그 태양조차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타내며 계시하고 있는 것이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치 그것을 놓기라고 한다면 절벽 아래 떨어져 질 것만 같은, 그래서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그 안정감을 유지할 것만 같은 것들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잡느라고 때로는 자신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요. 또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어떠한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놓지 못할 그것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거꾸로 우주 만물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따라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며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이지만 여전히 창조물 자체를 고집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잘못된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요, 7절에서 11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며 교훈과 계명과 규례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율법, 교훈, 계명 이런 어떠한 말씀에만 제한 두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의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설명은요, 세상의 어떠한 법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 다르게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신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훈하심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꿀과 송이꿀에 비할 것이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표현처럼 꿀과 송이꿀은요,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뜻으로서 세상에서 오는 성공, 만족, 쾌락, 즐거움, 이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와 소중함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범죄함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타락하여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적인 그러한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나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와 수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하고요. 우리는 전혀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점까지 이룰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한 우리를, 죄에 오염된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느냐 하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전혀 죽을 것만 같은, 절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하루의 삶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오고,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시인의 고백이고, 또한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연락된다는 말의 의미는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도착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기도와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께 도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말과 마음은요, 단순한 언어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든 자세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완성하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청년부는 이러한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이지만 여전히 눈을 뜨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혹은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은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은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정과 또한 도움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달라져요. 무엇을 계획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씁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의 삶은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9편은요 시편의 150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여러 구약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전체 시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 앞에 매일매일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최고의 설교는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부임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엇을 강조할 거냐면 이렇게 큐티를 강조할 거예요. 올해에도 여전히 이 훈련을 할 건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다 열일 제쳐놓고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면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더욱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목장별로 기도 제목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 목장별로 기도 제목 나가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잖아요. 그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와 삶을 조명하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반대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이 풍성하게 나오는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힘이 들고 답답할 때마다, 매일의 불안한 하루와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요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말씀, 성경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명령을 따르고 어떠한 일을 완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하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조금 넘어지고 부족하며 실패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 사는 예배자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려요. 다시 한번 성경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매일 성경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끄심을 경험하십시오.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52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교훈하심이 우리 청년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밝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또한 많은 순금보다 더 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